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정보로만 알고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힘써 추구해서 실제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을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이상한 소리 나요? 이 17절은 16절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6절의 이 진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는 것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인치시는 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치시는 분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인치심을 언급하고 17절에서는 신자가 받게 될 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구절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는 것 그리고 보증하는 것 우리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이 인치심과 보증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서 사도가 성령을 기업의 보증으로 언급할 때는 언제나 성령을 인치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보증하는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절에서는 16절과 17절에서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것과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분으로 강조한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역시 기업 자체에 대한 보증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성령의 증언은 우리가 상속자들이 될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인치시고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완전하다 이거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인치심과 또
이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한단 말이죠. 한편 이 학자들은 사도가 여기서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 사도의 마음속에는 로마법을 염두에 두고 진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로마법에 친숙해 있을 이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 때 이 상속과 관련된 로마법에 친숙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죽어서 유산을 상속하게 될 때 상속받게 되는 자녀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로마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장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장자의 경우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법과 유대법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할 때는 모든 상속받는 자녀들이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도가 여기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여라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한 이 말은 몇몇 특별한 높은 경지의 성화를 이룬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분량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신자들은 신분상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등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벌써 한 30년도 전에 이렇게 들었던 그 예화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협조적이지 않고 막 나이롱 신자였다고 그래요. 장로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또 설교를 듣다가 깊이 잠에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제 막 그런 그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데 막 어떤 금 면류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 면류관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한테는 개털 모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가지고 막 설교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그런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깼는데 그 뒤로 이제 개과천선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화를 듣다 보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상속받는 그 기업의 분량이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속을 받는 그런 신분, 그런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거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조건문처럼
가정법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모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런 자녀라고 한 이런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기서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자녀들이 아니라면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영광은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점을 상기해야 돼요. 뒤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영광이 특별하고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연관시켜서 자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동기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몇 가지 나쁜 죄를 안 짓고 몇 가지 경건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도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여기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성품, 그 성품이 뭐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을 따라서 소극적으로나 또는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그의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위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의 진술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 그 입양한 부모의 성품을 물려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입양이 되었을 때 그 가족의 법적인 그런 가족 구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부모의 어떤 성품이나 DNA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을 받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홀대받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보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주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란 말이죠. 로마서 8장의 이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는 이 주제를 더 상세히 다루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17절 끝에서 그 주제를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거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제적인 주제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이 도를 말해주면서 특별히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중대한 교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장차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그런 주제여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흔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무엇인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흔히 듣게 되는 복음 전도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식의 전도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 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자체에서 기독교 복음을 방금 언급해드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수가생의 여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라 이런 식의 권면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는 어떤 이런 것과 달리 이런 식의 복음 전대 형태도 존재합니다. 즉 세상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복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소위 자신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식의 복음 전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전도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제시하는 패턴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모든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 땅에서 액을 면하고 복을 얻는 것, 이게 이 모든 이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것들입니다.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언뜻 보기에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광스러운 장래, 곧 약속, 소망, 기업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의 가르침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채로 죽게 되면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시적인, 굉장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이런 식의 복음 제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 복음 제시예요. 그들은 임박할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우리 주님 자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전한 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임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속히 그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방식의 복음 전도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복음 전도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상속자요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복음 전도 입장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식의 어떤 복음 전도가 유행을 하잖아요.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우수대통.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은 결코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아주 매우 평탄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중적인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죠. 그리고 얼마 동안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저도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제 가족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문제만 계속 쌓여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말했듯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 말이죠.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다라면 네 나중이 창대해야 되는데 창대하기는커녕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그 모든 삶이 다 거덜나고 자식까지 죽고 건강까지 해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다 이렇게 친구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순탄한 삶을 평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것과 정반대 어떤 삶이 펼쳐질 때 마귀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 전도는 한순간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온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약속이고 기업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즉 그런 어떤 고난이 닥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약속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역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고난이 약화될 것이라고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기업과 비교하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복음 전도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신자에게 주어질 기업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신자에게 임할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로 신자에게 장차 임할 기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것이 막연했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여자에게서 낳았으니까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인가 싶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어쨌든 처음에는 이것이 막연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의 탄생과 셈의 탄생에서도 이것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뚜렷하게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그의 후손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후손이 여러 후손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켰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그는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장엄한 이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 이 약속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그들에게만 소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약속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들이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면면이 계속 존재했고 흘러갔어요. 이 약속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또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 이방인들과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여러 가지 형편이 나빠지고 그들의 삶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두 번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즉 그가 초림하시고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중간기가 있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게 완성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는 그 사역,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들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들은 다른 도성,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어떤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이 약속과 관련해서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맺어져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진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장차 올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들은 성경의 판단에 의하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도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었던 이 사람들도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과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진술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가 오신 결과로 되어진 일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따라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먼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12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약속의 유업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즉 사도는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거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 전에 내가 기록한 것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아직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직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이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약속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이 약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약속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중간에 막혀 있었던 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전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믿었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인 유대인들과 함께 동료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중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히브리서이고 그 중에 11장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아벨로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무엇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들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무새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여기 있는 도성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난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았고 그것을 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들로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 인자가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우리가 받게 될 유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때도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신자가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스러움, 이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자들이 기다렸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아담 때부터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문명화된 이 사회 우리의 수준과는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살아냈던 삶이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세속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장차 신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약속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도는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장차 올 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이 관점에서 천사들을 규정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이 존재, 천사의 사역 자체를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자, 부리는 영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신자에 대한 정의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신자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받을 자인데 이것은 언제 받느냐? 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신자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업, 은혜 이런 완전한 영화롭게 되는 것 온통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 유업의 소망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눈이 이 유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장차 올 그 유업을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서 살았던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이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비록 몸은 여기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그러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저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와는 달라. 그들은 뭔가 장차 그들의 그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유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이해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온통 여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한 약속,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아브라함 그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은 그 사유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한 소망, 이 약속,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께서 오시는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고 마침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다보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디도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거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이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추동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이 현재의 이 삶만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완전히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온통 여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액을 면하고 이런저런 현세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에 다 쏠려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런 시대 풍조에 동승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여기 이 현세의 삶에만 관점을 두고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소망 중에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과 족장들과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도 똑같이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훨씬 더 찬란한 그런 계시가 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들보다 더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받았을 뿐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위대한 이 유업 자체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서 첫 열매를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고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 중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금 우리에게 당장 직면한 어떤 문제들, 영적인 침체든 그게 세상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오늘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다 쏟기가 쉽단 말이에요. 수시로 이것을 내다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른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신자에게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유업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공통된 삶이었음을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태어나면 이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되는지라 온통 이 시대의 뒤틀린 기독교의 가르침이 온통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마음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서 우리가 온통 이 세상의 문제에만, 이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기가 쉬운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은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장차 주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그 약속을, 유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것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각으로, 상속자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